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르다의 믿음을 고쳐주신 예수님. 마르다의 믿음을 고쳐주신 예수님. 어느 청년이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확신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드디어 하산하게 되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시내가 있어서 징검다리를 딛고 건너야 하는데 기도원에 있는 동안에 은혜의 단비만 내린 것이 아니라 세상에 뭐도 내렸느냐 하면 비가 많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물이 불어서 그 징검다리를 건널 수 없게 된 겁니다. 징검다리는 보이지 않고 물살이 거셌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갑자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여 은혜 충만, 성령 충만했으니 나도 한번 걸을 수 있으리라 이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멘하고 나도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겠습니다 하고 걸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 물살이 급한데 그냥 몸이 휩쓸려 내려갔습니다. 겨우겨우 그 어려운 물살 가운데서도 떠내려가다가 나무를 잡고 겨우겨우 붙잡고 다시금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집으로 돌아와서 그 청년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불가능이 없다는 믿음으로 조금도 의심 없이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고 열심히 금식하고 내 마음에 확신이 있어서 베드로처럼 강물 위를 걸었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저는 베드로처럼 걷지 못하고 물에 빠져서 도리어 죽을 뻔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알려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목사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물 위를 걸었지만 형제는 그런 말씀 없이 내 마음속에 있는 확신만 가지고 걸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믿음과 신념은 차이가 있는데 네가 혹시 신념을, 네 속에 있는 확신, 네 속에 있는 신념을 믿음이라고 착각한 것은 아니냐. 다시 40일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라라고 하는 담임 목사님의 대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 이야기 같지만 믿음과 신념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간혹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며 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부활시켜 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때 나사로만 부활시켜 준 것이 아니라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이라고 하는 고귀한 관문 앞에서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을 고쳐주시고 믿음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하면 바로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안에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인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믿음이 있노라 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르다에게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있었고 믿음의 알맹이가 없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마르다에게 어떤 믿음의 문제가 있었는지, 예수님께서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여동생이었던 마르다의 믿음의 어떤 부분을 고쳐주셨는지를 잘 살펴보고 은혜 받아서 우리도 제대로 된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르다는 오라버니의 부활과 죽음에서 살아난 일을 통하여 그의 어떤 믿음이 고쳐졌을까요? 우리 주님은 마르다의 어떤 믿음을 고치셨을까요? 첫 번째 주님께서 다루신 마르다의 믿음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는 믿음에서 믿는 믿음으로. 아는 믿음에서 믿는 믿음으로.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은 20절부터 시작되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뒤에 부분만 읽었습니다. 자,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그를 살림으로
예수님이 부활의 주인이요 예수님도 장차 살아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시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적인 늦어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도착을 했더니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 하면 그의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집에 있었고 마르다는 동네 어귀까지 누굴 쫓아왔느냐 하면 예수님을 마중 나온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신앙이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좀 사변적이고 한 사람은 정적인 믿음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은 좀 적극적이고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일종의 뭐가 담겨 있느냐 하면 원망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계셨으면 살아났을 텐데 주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마르다가 그 다음에 참 좋은 말을 합니다. 원망이 있었지만 죽은 지 나흘이 되고 나니까 그 원망을 성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원망, 그 원망이 깊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느 정도 해결한 모습이 22절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모릅니다.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그러나 주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났을 텐데 없어서 죽었어도 그 말입니다. 내가 시험 안 들었습니다. 내가 처음에는 원망이 있었지만 그 원망을 몰아내고 나는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뭐하나이다? 아나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 22절, 23절 쭉 앞쪽에 보면 마르다가 하는 이야기의 대부분의 동사는 뭐냐 하면 아나이다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저기 20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비록 우리 오라버니는 죽었지만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구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실 줄을 뭐 한다고요?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고백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좋은 고백입니까?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저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지는 않고 뭐만 한다는 거예요? 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마르다처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알기는 알아요. 복음을 알기는 알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아는 것은 많은데 알기만 하지 믿고 있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아는 단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믿는 단계에 있습니까? 아는 것은 머리로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한다면 믿는 것은 마음으로 가슴으로 손과 발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 머물르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기 예수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때에 베들레헴에 소동이 일어났을 때 헤롯이 아기 예수가 어디에서 태어나느냐고 수많은 서기관들과 선지자들과 대제사장들을 막 불러서 장로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알았고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것도 알았고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어디까지였느냐 하면 아는 데까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혹시 이 아는 데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을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이 행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행함이 우리의 공로를 드러내기 위한 행함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산 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는 놀라운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개 해야 돼요. 5개. 그래서 빨리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믿음을 고쳐주셨는데 어떤 믿음을 고쳐주셨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중 믿음에서 현재 믿음으로. 나중 믿음에서 현재 믿음으로. 자, 22절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자, 우리 주님께서 마르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마르다의 믿음이 문제가 있다. 아는 믿음에 머물러 있지 믿는 믿음이 아니다. 행하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주님께서 저 멋진 대답을 한 마르다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앞에 뭐라고 마리다가 이야기했어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줄을 뭐하나이다? 아나이다. 분명히 자기가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분명히 자기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아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은 능력이 크시다라는 걸 아는 것하고 믿는 것 갖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은 천지 차이라니까요. 믿는 것은 거기에 뭔가 다른 것이 들어가야 믿어지지 아는 차원은 저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는 믿음에 머물러 있던 이 마르다를 시험하시고자 우리 주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멘 해야지. 그래도 자기가 고백했잖아요. 주님께서 구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걸 압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알기만 하지 믿지 않으니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기도 동사가 무슨 동사예요? 아나이다. 지금 아니고 언제요? 부활할 때. 예,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 오라버니 뭐 할 거라고요?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이 아니고요. 내 아멘은 아멘인데 언제 아멘이냐면 먼 훗날의 아멘인 거예요. 나중에 아멘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아는 믿음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 믿음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닙니까? 지금 믿음이 내 삶에, 현재 내 일에, 현재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먼 훗날에 내 믿음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영향을 끼친다고 자꾸 우리의 믿음을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중에 조건이 되면 뭐가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나중 믿음이 아니라 현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현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현재 믿음에 저와 여러분이 이르기 위해서는 현재 무엇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누구를 만나야 하느냐 하면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현재 믿음, 현재 회개, 현재 천국, 현재 충성이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마귀가 가장 즐겨 쓰는 전략 가운데 하나가 나중에 차차 이런 전략입니다. 나중에 하자. 나중에 은혜 받자. 오늘은 내 몸이 피곤해. 오늘은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이 목사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은혜를 받아야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오늘 이 속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때로는 우리 육신이 피곤하고 연약하고 상황과 환경 때문에 자꾸 뭔가를 미루고 싶고 적극적으로 현재 안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때 우리를 쳐서 복종하여 나중 믿음이 아니라 자꾸 현재의 믿음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림과 동시에 마르다의 믿음을 고쳐주셨는데 어떤 믿음을 고쳐주셨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리적인 믿음에서 진실한 믿음으로. 교리적인 믿음에서 진실한 믿음으로. 미래의 부활만 생각하고 현재의 부활을 믿지 않는 마르다에게 우리 예수님은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합니다.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부활에 대한 유명한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마르다의 신앙을 고쳐주고자 마르다에게 질문합니다. 이것을 내가 뭐 하느냐? 믿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대답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믿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대답을 yes나 또는 no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멘이나 아니오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우리가 저 27절을 마르다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신앙 고백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저거다. 사도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그 질문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신앙 고백에 버금가는 또 다른 신앙 고백, 남자가 한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또 여자가 한 고백 중에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 저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한 절만 떼놓고 보면 기가 막힌 신앙 고백입니다. 저 대단한 고백입니다. 제가 지금 저게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백이 교리 안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부활을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예,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거룩한 대답을 하고 좋은 대답을 하기는 하는데 묻는 질문과는 전혀 다른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이야기가 나쁜 이야기는 아니고 그 대답이 좋은 대답이기는 한데 우리 주님이 지금 확인하고 싶고 우리 주님이 지금 직접적으로 건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피해가고 뭐 하느냐 하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저 이야기 속에 자세히 따져보면 예 믿습니다라고 하는 의견이 들어있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좀 더 직설적으로 대답하면 되는데 마르다가 피해가는 거예요. 그 안에 지금 뭐가 없느냐 하면 현재의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뭐하나이다? 믿나이다. 드디어 아나이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이제 뭘로 바뀌었어요? 믿나이다라고 하는 동사로 바뀌었어요. 기가 막힌 전환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믿나이다라고 하는 동사가 우리 주님이 직접 물으신 물음에 대한 대답이 아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배워서 알고 있는 교리, 이 교리가 필요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교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교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교리만 있으면 안 되고 그 교리가 삶의 현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 앞에 이 교리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 삶으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마르다에게 묻는 것이 교리적인 대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묻고 있느냐 하면 실제 삶의 현장에서의 삶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대답을 하고 있느냐 하면 교리를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신앙을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신앙은 가뭄 때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기도회에 선글라스를 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산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제가 옛날에 어떤 원주민 이야기했죠. 그리고 어떤 예배에 참석했던 어린아이 이야기했죠. 막 교인들이 비 오게 해달라고 막 40일 작전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요. 부모들은 기도하러 가면서 아무것도 안 갖고 왔는데 애 하나가 뭘 갖고 가요? 우산을 갖고 가요. 엄마가 야 비도 안 오는데 너 뭐 우산 갖고 가냐? 그랬더니 걔가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비 올 줄 알고 자기는 뭐 챙겨간다고요? 우산 챙겨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엉뚱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 가운데 이런 교리적인 것에만 갇혀 있고 실제 우리의 삶의 사모함과 우리의 삶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함은 없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놓고도 잊어버려요. 우리 주님이 기도를 듣고 응답을 내려보내달라고 그랬는데 가만 보니까 기도한 인간들의 꼬라지가 하도 이상해.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안 기다려. 기도는 했는데 그 다음에 안 기다려.
사모 안에 저거 던져줘봤자 받을 것 같아요? 못 받을 것 같아요? 못 받을 것 같아요. 많은 응답을 줬는데도 그 응답을 발견하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하는 하늘나라의 유비통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교리에만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신앙적인 영적인 대답은 잘 하는데 그 대답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잘 살펴보아서 교리에만 머물지 말고 교리를 넘어서 진실한 믿음으로 날마다 그 교리를 삶에 적용하며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삶으로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믿음을 고쳐주셨는데 어떤 믿음을 고쳐주셨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환경적인 믿음에서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으로. 환경적인 믿음에서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으로. 주님은 마르다에 대해서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조금 꼬여있는 이 마르다의 상황을 보시고 그 마르다와 대화하는 가운데 아는 믿음에서 믿는 믿음으로는 고쳐주셨는데 뭐가 안 되느냐 하면 실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지금 현재 내 문제 가운데 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모르고 그 신앙이 교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실제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려고 어디로 가셨느냐 하면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으로 갔습니다. 고대 무덤들, 특별히 이스라엘의 무덤들은 부자들은 천연 동굴이나 아니면 인위로 판 바위 동굴에다가 무덤을 썼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고인돌처럼 그냥 돌들을 쌓아서 그 안에 넣는 장례를 치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부자들은 제법 그래도 꽤 괜찮은 석실 무덤을 썼던 거예요. 이 나사로도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죽었는데 무덤을 이게 천년 동굴에다가 무덤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덤이 꽤 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서는 그 문을 감당할 수 없는 큰 돌을 굴려서 막아 놓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죽어서 장사를 지냈는데 누가 장사를 지냈느냐 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인데 아주 부자고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면 썰 무덤을 우리 예수님 장사 지내는데 쓴 거예요. 그 무덤이 꽤 크고 위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안식 후 첫날 아침에 여인들이 이 무덤가에 가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고 썩지 않게 방부 처리를 하려고 향유를 들고 가면서 이 여인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저 무덤에 돌을 누가 굴려줄까? 여자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여자가 굴릴 수는 없지만 여자들이 몇 명 갔단 말이에요. 물론 남자 하나보다 여자 두세 명의 힘이 뭐 적다 많다 이렇게 꼭 우리가 확정지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남자 한 명 정도 되는 힘이면 여자 한 두세 명 가면 굴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두세 명이 지금 가면서도 걱정하는 것은 그 무덤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꽤 컸다라는 거예요. 남자 두세 사람 정도가 돼야만이 그 돌을 굴려서 문을 개봉할 수 있는 아주 큰 무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사로의 무덤도 아리마대가 예수님을 장사했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했던 그런 무덤보다는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무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무덤에 돌로 막혀 있는데 예수님이 그 무덤가에 가서 돌을 옮기라고 얘기합니다.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면 이게 또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시렵니까? 아니면 예수님에게 오라버니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얼마나 이 환경에 사로잡혀 있고 얼마나 부정적인 것에 매여 있는지, 물론 죽음이 갖다 주는 역기능일 수도 있지만 이 마르다의 삶 속에 이 원망과 불평이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예수님의 집에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이 오셔서 식사하실 때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팍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자기는 부엌에서 일한다고 뭐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한테 따졌어요? 예수님한테 따졌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품성이 어떤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나쁜 품성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직설적이고 합통하고 막 적극적인 성격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면 돌을 옮겨 놓으면 되는데, 순종하면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뭐가 난다고요? 냄새가 납니다. 옮길 필요 없습니다. 자꾸 환경 핑계를 대는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환경, 돌이라고 하는 환경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환경을 이깁니까? 환경 이길 수 없습니다. 자기는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이 이제라도 하나님께 뭐하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실 줄 아나이다 그래 놓고, 지금 또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실질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자꾸 환경과 교리적인 것만 나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믿는 거하고 우리가 실제하고는 다르다고 지금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마르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경만 보지 마라. 환경에 얽매이면 안 된다 그러면서 40절에 이 마르다에게 이런 충고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가 뭐하면? 믿으면. 아는 것이 아니라 뭐하면요? 믿으면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나타나는 그 놀라운 영광을 경험한다. 믿어라. 돌 옮겨 놓으라고 하면 믿고 아멘 해라.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문제가 있더라도 환경에 쌓이지 말고 환경에 매이지 말고 그 환경을 넘어서서 환경 뒤에 계시는 주님을 보고 믿고 아멘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이 환경만 바라보면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 책망받습니다. 산과 같은 문제가 가로막아도 큰 산이 내게 무엇이냐? 내가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 주님이 그 놀라운 겨자씨 비유에 나오는 작은 믿음이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 그러하시다 하면 그 말씀 믿고 환경에 매이지 않고 환경을 넘어서서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요단강이라고 하는 환경을 건너갈 때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때로는 환경을 넘어서는,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믿음을 고쳐주셨는데 어떤 믿음을 고쳐주셨을까요? 앞에 거 다 까먹었죠? 벌써 첫 번째 어떤 믿음이라고요? 아는 믿음에서 믿는 믿음. 두 번째 무슨 믿음이라고요? 나중 믿음에서 현재의 믿음으로. 세 번째 무슨 믿음이라고요? 교리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 믿음, 그 진실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가 무슨 믿음이라고요? 환경 보지 말고 그 환경을 넘어서는, 환경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 다섯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결박된 믿음이 아니라 자유로운 믿음. 결박된 믿음이 아니라 자유로운 믿음. 자, 43절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나사로가 걸어 나오니 사람들에게 또는 그 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풀어놓아 뭐하게 하라고요? 다니게 하라. 여러분, 이 이야기와 유사한 사건이 야이로라고 하는 해당장의 딸을 살리신 사건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3명을 고쳤어요.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고 12살 된 딸이고, 또 하나는 수넴성 가부의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상여가 나가는데 그 상여에서 나가는 시체를 너무 그 가부가 슬피우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고쳐주셨고, 나사로도 고쳐주셨어요. 죽었던 사람을 살리신 이 이야기를 왜 기록해놓고 있느냐 하면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죽음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전조, 부활에 대한 것을 미리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재미난 것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소녀의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그걸 아람으로 달리다쿰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달리다쿰. 그래서 소녀야 일어나라 했어요. 소녀가 일어나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소녀에게 뭘 주라 그래요? 먹을 걸 주라 그래요. 여러분, 당연히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 중요한 이야기의 이 두 가지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한 사람 나사로는 풀어놓아 다니라고 하고 한 여인 작은 어린 소녀에게는 뭘 주라 그러냐면 먹을 걸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 우리 주님께서 단순히 그냥 육신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이 그들의 영적인 세계가 그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린 소녀가 죽음에서 살아났으니 그 육신이 얼마나 연약하겠어요. 그래서 잘 먹어서 육신도 건강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해당장 야이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 잘 양육해야 된다. 영적으로 잘 양육해서 생명을 먹이고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나사로의 삶과 뿐만 아니라 이 나사로를 고치는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지금 누굴 더 크게 만지고 있느냐 하면 마르다를 만지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에게 네가 좀 폭이 좀 넓었으면 좋겠어. 너 성격이 직선적이고 일하는 데는 추진력 있고 너 일 잘하는데 네가 너무 좁아. 좀 뭐 했으면 좋겠다고요? 자유했으면 좋겠어. 나사로가 묶여있고 결박되어 있는 것을 풀어주어서 나사로에게도 자유를 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의 삶이 자유로운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이걸 보고 있는 이 마르다에게도 자유라고 하는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주는 놀라운 자유의 삶을, 그게 방종은 아니고 자유의 삶을 도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중해에 가면 중요한 섬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섬들이, 그 중에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 이후에 선교하고 그곳에 와서 죽었다고 전설처럼 내려와서 그곳에 나사로의 교회가 있고 나사로의 무덤이 있는 지중해 섬이 있어요. 제가 이제 다음에 성지순례를 가면 그 섬을 개인적으로라도 꼭 가보는 게 이제 소망인데, 그게 무슨 섬이냐면 멜리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몰타. 두 개의 섬이 서로 나사로의 그 선교지라고 주장하는 섬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멜리데, 오늘날 몰타라고 하는 섬과 또 다른 섬이 하나가 있는데 크레타라고 하는 섬이에요. 이 두 군데 다 가면 다 누가 있느냐 하면 나사로의 기념교회가 있고 나사로의 무덤이 있어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문인들이 어디서 태어났다 그러면 막 기념관을 짓는데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요. 이 이야기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나사로가 그 이후에 그 죽음에서 해방된 그 놀라운 이야기를 갖고 자유롭게 온 세계를 다니며 뭐 했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좀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자유하여 방종으로 나가자는 것이 아니라 너무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너무 막 결박되고 죄에 속박되고 막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른 것에 막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자유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유를 주므로 그들도 죄에서 자유되고 매여 있는 것에서 자유되고 상처에서 자유함을 얻고 치유되고 놀라운 자유함과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르다의 믿음을 고쳐주신 예수님. 마르다의 믿음을 고쳐주신 예수님. 아는 믿음에서 믿는 믿음으로. 아는 믿음에서 믿는 믿음으로. 나중 믿음에서 현재 믿음으로. 나중 믿음에서 현재 믿음으로. 교리적인 믿음에서 진실한 믿음으로. 교리적인 믿음에서 진실한 믿음으로. 환경적인 믿음에서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으로. 환경적인 믿음에서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으로. 결박된 믿음이 아니라 자유로운 믿음으로. 결박된 믿음이 아니라 자유로운 믿음으로.